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 가운데 있는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의대 의료팀에서 우리나라의 암 환자 증가 추세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통계는 2020년도 통계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암 환자로 그렇게 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35년이 되면 전 국민의 암 환자 수가 2배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암 환자 비율로 보면 1등이 폐암이고 2등이 대장암이고 3등이 위암, 뭐 이런 종류의 암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유방암, 남성들은 전립선암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를 통해서 암을 치료를 하는 기독교적인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을 치료로 하는데 항암이나 수술요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 치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데, 암 환자가 치료받는 케이스를 보면 3가지를 잘하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지만, 첫째는 많이 웃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 암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암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건강에,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암도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많이 운다예요. 많이 운다. 많이 울면 암병이 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는 거에 무슨 효력이 있길래 많이 울어서 치료가 될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많이 말을 한다. 말을 많이 하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면 암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 3가지를 평상시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없으세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목장에서 하면 돼요. 좋은 목장은 뭐냐면 많이 웃을 수 있는 목장이 좋은 목장이에요. 또 많이 울 수 있는 목장이 또 좋은 목장이에요.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와서 많이 울 수 있는, 울어도 마음이 편하고 마음껏 울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용납함이 있는 그런 목장 뿐만 아니라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지혜롭게 잘 많이 조금이라도 더 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있는 자들이 목장에 와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목장이라면 참 좋은 목장이겠다. 그래서 목장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예. 이 암 환자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이 유방암 4기에 해당하는 그 자매와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완전 불신자예요. 이분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자연치유센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센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는 또 싫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한테 가서 어느 한 자매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외로운 것 같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암 말기에 딱 걸리면 가족들도 다 함께 힘든 거예요. 보통 암병에 걸리면 일반적인 치료비가 얼마 드냐면 1억 정도 든대요. 1억 정도.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 보통 1억 정도가 병원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지친 거야. 이 유방암 말기 이 환자 때문에 가족들도 다 지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또 같이 대화 나눌 이야기도 별로 없고, 다 서로 힘드니까. 이 자매는 또 하나님을 안 믿고, 또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네가 애인이 되어줘라 라는 거예요. 자기 사모님이 있다니까요. 사모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환자가 자매야, 자매. 그렇죠? 유방암 4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매인데 너무 외롭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임종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데 네가 애인이 되어줘라,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자매 애인이 되어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사모님이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이 애인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우리 목장 하듯이 장 쓸 때 장에 같이 데려다주고, 물건 사는 거 도와주고, 식사할 때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이런저런 수다 떨 때 그 이야기를 받아주고, 또 신세 한탄을 하거나 괴로운 이야기를 하면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서 목장을 한 거예요. 목장을,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은 표현을 애인이 되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장이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애인이 되어주는 것이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고, 자기를 정말 위해주는,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들도 지치고, 가족들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내 사정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의사 전도왕이라고 소문난 이병욱
원장이라고. 이병 원장. 여기 가천 여기 가까운데 의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포천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차의과. 차의과 대학병 여기 대학교 의과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저희 교회 올 때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셨는데 지금은 강남 쪽에 대장암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셨어요. 지금 병원 원장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번 해줬어요. 개척교회 때. 평신도 의사인데 그분은 영혼 구원하는데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주신 학식과 지식, 자기에게 준 의사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의 몸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암병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치료하고 그 사람의 가정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 교회 가서 집회를 딱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집회를 끝나고 가는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데 머지않아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저는 그냥 덕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3년째 땅을 사고 4년째 건축을 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제가 입당한 이후에 그 원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이 원장님이 본인은 하루만 오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연합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서 이제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언젠가는 한번 오실 건데 그분이 얼마 전에 CBS에서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를 고친 최초의 의사래요. 자기가. 웃음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를 고친 최초의 의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혼만 복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는구나, 여기에 확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웃겼대. 이 의사 원장님이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암 수치가 좋아지고 암 환자가 고침받아 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웃어도 안 되는 사람. 웃어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웃어도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암병이 치료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울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잘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웃어보라 그러면 잘 못 웃어. 웃으면 5만 가지 인상을 쓰는 거지. 재영 한번 웃어볼래? 네. 그냥 웃어보라 그러면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한 것도 아니고 5만 상을 찡그린다 그러잖아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 죄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잘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서로 간에 닫혀있는 마음들이 풀리고 또 가족 간에 묶여있는 죄로 말미암는 마음의 단절과 괴로움과 아픔,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 자매끼리 받은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울 때에 그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암병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웃음이 은혜의 파도라면 눈물은 은혜의 해일이다. 해일 밀어닥치는 해일이다. 웃는 것이 은혜의 단비라면 눈물은 은혜의 소낙비다. 소낙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언제 한번 울어보셨어요? 최근에 울어본 적 있어요? 뭐 때문에 울으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어요? 가족들의 죄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 때문에 한번 울어보셨어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메마른 심령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울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울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도 울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처형의 장소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겠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뭔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 뭐 재밌는 일이 생길 건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지나가다 교통사고 난 그 사고 현장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우는 거죠. 그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고난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나는 가고 있으니까
나를 너무 측은하게 불쌍하게, 나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울어야 할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죄를 위해서, 이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죄의 결과로 맞이할 죽음을, 너희 앞에 있는 그 죽음의 형벌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자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녀들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다른 집 부모들이 정말 끔찍하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쟤는 참 좋겠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랑해 주니 얼마나 좋을까. 요즘 편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재혼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이 아픈 순간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또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우리 교회 청년들 훌륭하고 참 귀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청년들이에요. 이 세상의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일까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해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세속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양심이 완전히 깨져 있는 아이들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이들 보세요. 얼마 전에 어느 교육부에서 통계를 냈는데 75초마다 욕을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녹음기를 주고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4시간 동안 164번 정도의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성적인 타락, 폭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기준 없이 제 갈 길로 막 뛰쳐나가서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십자가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하고도 울지 않아요. 요즘 애들 잘못하고 우는 아이들 봤습니까? 그런 아이들 드물어요. 경찰서에 가가지고요, 경찰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꽝꽝 뛰어요. 그리고 백미러를 막 깨부시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뜨려요.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요, 친구들을 괴롭혀요. 학폭. 여러분 글로리 드라마 보셨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뉘우치질 않아. 애들이. 나 법에 저촉 안 받는 12세 이하 아이들이니까 나 경찰서에 들어가도 금방 나와.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괜찮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3%가 안 돼요. 3%가 안 되면, 예수 믿는 인구의 3%가 안 되면 거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우리 청소년들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우리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승철 전도사님이 지금 선교지에서 사역하듯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신배수 목자님, 우리 이은숙 목녀님이 어린이 사역, 우리 초등학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아이들일까요? 과연? 시집가는 한 자매가 엄마에게 편지를 썼대요. 엄마, 나 이제 시집가.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야. 엄마는 옛날에 시집갈 때 마음이 어땠어? 시댁 식구들 눈치 보이고 남편과 갈등이 있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에 엄마는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어? 엄마가 답을 썼어요. 네가 말한 대로 엄마도 두려울 때가 있었고, 걱정이 많을 때가 있었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하는 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엄마, 전에는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교회를 억지로 다녔는데 이제 나도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 나도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살고 계십니까? 집 한 채? 좋은 차? 좋은 환경?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의 자녀를 두고 울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곧 예루살렘에 닥쳐올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서쪽에 있는 벽 기둥만, 성벽만 하나 남겨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고 산채로 땅에 묻히고 수많은 칼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있다가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울면서 살면 어떡하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상처에, 아픔에,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품 안에 있을 건데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간들 과연 나는 행복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참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렇게 왜 고통을 당했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여야 할까? VIP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들과 지인들, 불신자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셔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의 장래를 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부모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누구 보고 흘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족 목장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대신해주고 싶은데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일찍 나오셔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참 부러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목사님이래요.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이래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그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기도해주는 일가친 적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부럽다. 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저녁 9시에 저와 주원교회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에 명절 때도 그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희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원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려 봅시다. 울지 못하는 자녀들,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